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잔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우리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육체를 위하여 이 땅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성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자원들의 부족함과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결핍으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러한 자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에게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두지만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초적이면서도 특별히 본능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도 우리가 분투하며 이 땅에서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수고하면서 모은다 하더라도 그 모아지는 그 이 땅의 자원들이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찌해서 이 땅의 자원들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영혼의 결핍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보았으며 단순히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은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물이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며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즉 이러한 고통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핍의 문제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그 문제들은 그러한 삶의 고통들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물을 풍성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치렀던 그 모든 동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본 말씀이라면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복종하는 최후의 단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던 음료와 음식, 곧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마시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내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가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반석에 나오는 그 물을 먹음으로 그들의 그 목마름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석을 쳐서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물이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복종해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씻고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부족하여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보통 태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산모들은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들으며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산모들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혐오스럽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심한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를 향하여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23절에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예수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피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당연히 이와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는 일이냐? 그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었기에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물을 때 그들은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던 것이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인간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련한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그 십자가를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신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비루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러한 구원의 그 역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그 영혼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땅의 것, 땅에 있는 그 지혜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귀신의 것이요 그것들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자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을 치라하고 하기 이전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징으로 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향하여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거듭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지팡이와 자신의 입에 둔한 그를 위하여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때 사용했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나타내어지는 지팡이였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로서 이 지팡이가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라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 앞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였지만 바울은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담아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바로 오늘 그 반성을 쳤던 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을 치던 것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7장에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죠? 물로 인하여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일강을 치는 그 지팡이는 바로 그 물을 쳤던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쳐서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한 것이죠? 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피라는 것이죠. 이 피를 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물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 지팡이는 애굽에 내린 심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지팡이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수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사히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에게는 그 물속에 모두 다 침수되어 죽게 만든 것이죠. 지팡이를 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진노를 품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풀어주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여 그 진노를 쏟아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진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삶을 마치고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쏟아 부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였으며, 당신의 진노를 모두 다 쏟아 부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깃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매일 만나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채워짐으로 기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결핍으로 인하여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매 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뜨려져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다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깨뜨려야 한 가지 사실을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